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들은 이미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파직시키시고 어떤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새로 세우시는 이런 위치에 대해서 잘 깨닫고 우리를 앞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어떤 공학 선생들이 가는 길을 쫓지 않고 주님과 사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엊그제 레위기 10장 1시간 우선 이제 큰 흐름을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위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참고드릴 겁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우선 한 단락을 저기까지 11절까지를 같이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엊그제 말씀을 나눴던 걸 마음에 상기해가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화로라는 뜻이에요. 불그릇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걸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지금 두 불이 대조되고 있죠. 아마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죽음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삼켰다고 해가지고 죄만 남고 완전히 다 죽었다, 육신이 다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죠. 옷이 그대로 입혀진 상태로 죽었었으니까 사람이 육신이 몸이 달라면 당연히 그들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당연히 먼저 탔어야 되는데 옷이 안 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자, 이제 이들이 죽은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죠.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은 제사장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직분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룩한 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해서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다라는 게 벌써 감이 오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보는 앞에서 거들먹거려가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죽였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뭐 즉시 알아낼 수 있어요. 엊그제는 내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되나 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질 염려가 많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다 이게 성경에는 계시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알 수가 있는 거다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하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의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이제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직임을 받았을 때 약간 우쭐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아차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 두 가지 지적받은 것과 상관이 없었다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딱 온 거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성소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죠.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라는 말이잖아요. 성소 앞에서는. 다만 성막 밖으로 메고 나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라고 했다는 말은 이방인 취급을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 밖에는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소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아주 멀리 내가 내쳐버리는 거예요. 메고 나가라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나답고 아비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옷 입은 채니까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 일을 하다가 옷 입은 채로 그냥 죽었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삼켰다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제단불로 제육이 타듯이 그렇게 완전히 재만 남도록 탄 게 아니죠. 지금 옷도 안 탔는데 어떻게 그 육신이 탔겠어요? 타 죽었겠어요? 그 말이 아니지. 자, 옷을 입은 채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즉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말은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라는 말은 제사장 직분을 파짓당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직분이 무궁한 수치가 된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시체가 제사장의 옷이 지금 수의 옷이 되어버렸죠. 시체 옷이 되어버렸잖아요. 영광스러운 옷이 죽은 자의 옷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암시다 그래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슬픔을 표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 너희도 죽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들 대신해서 앞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가 백성들과 너희는 분별되어진 거룩한 자라고 하는 예수님 때는 그 하시림이라고 그래요.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우리는 분리된 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신들이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면 너희도 죽는다. 지금 그 말이죠. 레위기 10장만 깨달으면 목사님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우리 김영순 자매 참 잘하죠.
이스라엘 진영 멀리 산송장 띠에다가 멀리 내칠 뻔했어 아주.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고 레위기 10장 나처럼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 나는 못 만나봤어 솔직히. 자신들이 강론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다 그 강론 내용을 어제 내가 유튜브에서 한 두서너 사람 얘기를 이렇게 뭐라고 한번 들어봤더니 평신도들이 목사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결론이 다 이렇게 해버리더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지금 목사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지한 짐승들이요 그게. 아니 누가 보면 지금 제사장들 죽인 얘기지 평신도들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교활하게 변제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아멘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도 보면도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참. 여호와의 진노가 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진노를 표현한 것이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난 표현이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진노로 바꿔졌다 지금 그 말이죠. 온 회중에게 비침을 변하라.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너희는 대표하는 자들 아니냐 지금 그 말이죠. 너희를 죽인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뜻이다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배당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 앞에서 아멘 하면 같이 지금 심판받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여호와께서 치신 불은 다른 불과 지금 대비되는 불이죠.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요 여호와의 영광을 대표한다 이거야. 이미 레위기 9장에서 여호와가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됐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죠? 불이 제단의 제물을 다 살라버렸죠. 여호와 영광은 불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불이 두 종류의 불이 있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흥광사들이 불러 이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 했다는 그런 불도 있죠. 그게 무슨 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명하신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죠. 여호와의 불도 있어요. 여호와의 불은 제단에 올려진 제육을 다 살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불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불로 나타나는데 마귀의 영광도 불로 나타나. 이게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이 육을 소멸하고 영혼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 있는 불이어야 되는데 육체를 잘되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콘치키 하는 불이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불이요. 그래서 이 불이 두 가지 불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게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 나눌 건 그거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파직당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너희 형들을 대신해서 지금부터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게 제사장 직분이 바꿔진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이거 하려고 오신 거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직분을 위임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배당 목사님들한테서, 공학 선생들한테서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초고의 도인 율법을 가르치게 돼 있죠. 율법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융합선생 노릇을 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이게 중간 다리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럼 뭐냐? 정죄하는 것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죄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반드시 그래서 먼저 있어야죠.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곧 성경에 기록한 모든 땅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뭐 만물, 만상, 이스라엘 나라 또는 뭐 이스라엘의 왕들 무슨 뭐 아름다운 꽃 이야기, 뭐 꽃 이야기, 맑은 공기, 맑은 생수 모든 것이 바로 나다. 만유의 그리스도다. 모든 만물이 곧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물을 창조해 놓은 거다. 이걸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 가지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이렇게 하는, 이런 믿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의 직분이 있고 정죄를 하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죄하는 직분, 모세의 율법 직분이죠.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서 반사돼가지고 백성들 보면 백성들이 눈물 까봐서 뭐 내려올 때 어떻게 하고 내렸다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렸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수건으로 가리고도 그 산길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까지 내려온 거 보면 모세도 참 눈이 밝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은 가려진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실제로.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봤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못 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수건을 안 쓰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를 봤다면 성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배당 목사님들 무언가 성경 진리 가지고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그 사람들 수건 벗으려고 하는지 수건을 막 더 여기다가 그거 뭐야, 아주 요즘에 저 본드 그 테이프 갖다 덧쳐버려. 아니 수건 안 벗으려고. 왜 이걸 벗기려고 그러냐고 막 말리려고. 그걸 벗으면 죽는 줄 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벗어져야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참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자, 요거의 관과 노예에게서 이제 거기는 해망문내라고 했는데 해망문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문 밖으로 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아라.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고, 구약시대 같으면 그 자기 당직 그 날짜가 차기까지는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됐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예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밖으로, 성전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 안에 너희는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머물러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세상 사람이 된다는 뜻이니까 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뭐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죠. 다 주님 안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믿음 새끼 안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자, 그런 얘기가 있어. 자,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걸 보면 지난 시간에 이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선막에는 맑은 포도주와 독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로 써야 되니까 이게 준비가 늘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걸 마신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도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누가 마시면 그것이 뱀독이 들어있는 독주를 마시는 거고, 누가 마시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도 값없이 생명수, 이제 맑은 포도주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포도주, 그리스도 영을 부어줄 수가 있고, 뱀의 마귀의 영을 마시면 그 영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을 마시면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도 성경 전문을 보면은 두 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말씀이 달리 기록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참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참포도주를 마시면 첫째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정직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적 본세와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11장에 가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지금 대낮인데 술 취해가지고 그런다. 그랬죠? 그것은 누가 누구 보고 구약 성경에 하던 말이었어요? 엘리가 한나 보고 하던 말이죠? 그걸 사도행전에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 보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리의 증거를 하고 있는 사도들 보고 그 대제사장 무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술이라는 것은 성령이든지 마귀의 영이든지 어떤 영을 말한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거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증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세상 교계 목사님들은 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은 저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 그 말이겠죠.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맑은 정신이 된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한 소리 들어보면 독주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많이 쌌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싸움이야 아주. 그래서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그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10장 이 말씀을 알아야 11장에 말하고자 하는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하니까 정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제 자꾸 그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뭐 귀뚜라미 잡아먹으라라느니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건 먹지 말라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끝까지는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성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제사장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거는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기는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먹은 거죠. 사실은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11장에서 먹어라 라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것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만 늘 만지게 돼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임당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이건 엊그제 내가 얼핏 얘기는 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그래서 죽은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번제단이 재물이 불살라져서 그렇게 살라져서 재만 남은 것 같이 죽은 게 아니라 재를 긁어다 가서 뭐 이렇게 뿌리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옷을 입은 채로 메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까지 이렇게 먼 데까지 아주 갔다 이렇게 소리를 해다가 이것은 고위 장사진에 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영적 제사장 직무를 잘못하면은 조장을 당해. 조장을 나무에다 갖다 걸어놔버려. 그럼 새들이 공중나는 새들이 다 파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악령들의 세계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상징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떤 성경을 말씀을 추구를 하려면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을 딱 잡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 한의사들 맥주 풀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피가 온몸에 운행되는 것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맥을 알아야 되는데 맥주 풀 줄 물도 모르면서 침대로만 흔든다. 돌파리들 보고는 그렇게 말하잖아. 맥주 짚을 줄 모르면서 침대로만 흔들어가지고 사람 죽여놨다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돌파리 의사들이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었는데 돌파리 의사들이 더 큰 소리쳐. 득세를 더하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이 향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금제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번역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그렇고 화로라는 말이 화로, 불통, 불 담는 그릇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못그릇, 목기그릇 있죠? 네. 그런데 성소 안에는 금그릇을 비치한단 말이에요. 금그릇을. 그 금그릇은 불똥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불똥이라고 그랬고 번제단에서 사용할 때는 불씨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불씨나 불똥이나 이것은 사실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그릇이냐 마당에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다르죠. 예. 불똥 그릇이라는 건 성소 안에 있는 불똥 그릇은 왜 필요하냐? 7 촛대에다가 불을 켜놓으니까 등이 그 불이 밤새도록 잘 밝혀지게 만들려면은 딱지 앉으면 그걸 그 금 바늘로 조사내야 되잖아요. 금으로 바늘을 만들게 또 돼 있죠. 해가지고
옛날에 호롱불을 키워본 분, 뭐 사기 등잔 이게 오래 키다 보면은 닦지 않죠. 그럼 불이 점점 잘 밝아지지 않고 꺼져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핀이나 바늘 큰 거 이렇게 가지고 머리 득득 몇 번 문질고 나서 이렇게 똑똑 조사내죠. 근데 그거 등잔 그 잘못 줬으면 밑으로 신기 쏙 들어가게 만들어 아주 불 꺼낼 수 있죠. 그래서 나 이제 그거 출애굽기 때 내가 혹시 그거 불똥 띄워준다고 받아가서 혹시 바늘질 손이 떨려서 헛손질 하더라도 왜 실족시키는 일이 아주 없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는 없는 거다. 있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실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나 안자매 기억나? 저기 이승자네 집에서 내가 그때 출애굽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그 이제 뭐 25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기억하는데 또 그 언제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럼 나도 할 말 없고 또 분명히 이거 금 바늘로 이거 등잔 간검한다 그랬는데 그 불똥 쪼아내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리고 진짜 설명할게요. 자 거기다가도 그것을 담고 그것은 번제단으로 말하자면은 다 타고 나면 잿그릇과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한면에서는. 그럴 뿐 아니라 마당에서 핀 숯을 못그릇으로 이제 유기그릇이다 그러죠. 유기그릇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못그릇을 청동기 그릇이다 해요. 그 못그릇에다가 핀 숯을 담아가지고 성소 문장 앞에까지만 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 못그릇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에 금그릇으로 거기다 이렇게 팔을 내밀면 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금그릇으로 금제단에다가 갖다 그 숯불을 채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던져서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에 불똥도 담는 그릇도 되지만 금제단에서도 숯이 다 살라지고 나면 재가 밑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럼 재를 받아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쓰는 성소 안에 금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불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도 핀 숯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 탄 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당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똥이나 재를 가지고 마당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재를 성소 안에서 퍼낼 때는 마당에 있는 유기그릇을 가지고 가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의 재와 함께 진박 정결한 곳으로 갖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기적으로 버리죠.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구약의 제사법을 읽어보면 아니 머리 아파가지고 얼마나 까다롭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기 향로를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질의 같은 향로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유기그릇을 한 사람은 금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제사를 할 사람은 맏아들이죠. 누구예요? 맏아들? 나답이 성소 안에서 금그릇을 지급을 했을 거고 아비후는 마당의 유기그릇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이 다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한 거죠. 지금 상태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기 향로라는 것을 사람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보려고 이걸 내가 이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목사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막법 제사법을 너무 몰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다른이라는 용어.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다른 데는 많이 돼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정로로 가지 않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 우리나라의 말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했다 할 때, 다른 길로 갔다 할 때 사용되는 그 그릇이라는 용어, 뭐 담아먹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릇되었다 할 때 그릇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다른이라고 우리 번역에, 여기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정로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다른 길로 갔다 그럼 어디로 간 거죠? 그렇죠. 술집으로 창녀촌에 간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 그릇이라 다른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에요. 창녀 간음했다 그런 뜻이에요. 창녀집 으로 정로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를 새버렸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엉뚱한 데를 오다가 중간에 새버렸더만 그러죠. 샌 거예요. 그게 엉뚱한 데로. 그런 용어예요. 참 이 히브리어는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그릇 행하에 따라고 할 때 그릇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다른 불이라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담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불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출애굽기 24장에서 16절 17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이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뭘로 보였다? 불로 보였죠. 불로.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핀숫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핀숫이라고 번역해요. 선지자들은 핀숫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같은 용어예요. 맹렬한 불. 그런데 막 불이 이렇게 불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근처에 가기도 어려울 만큼 화력이 셀 때 그때 보고 맹렬한 불이라고 그러나 핀숫불 같이 보였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은 불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불은 핀숫이에요. 그게 여호와 영광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말할 때는 다른 불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야, 제사장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면 다른 불로 제사를 하는 거다 이거야. 사람들에게서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제사장 노릇을 해. 그러면 그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럼 죽는 거예요. 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 끝났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그릇 간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이상한 사람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런데 거기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렇게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제사장들이 영광을 받으면 간음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제사를 잘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하고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신자들에게 지가 영광을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간음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게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은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할 때 간음을 하면 남자한테 여자가 돈을 받아야죠. 몸값을 받으려고 몸값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한테 돈을 줘가면서 간음을 하니까 그건 도대체 이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는 다 남자가 몸값을 주고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간음을 하느냐 이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헌금 바쳐가면서 설교 듣고 앉았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리고 앉았으면 거기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멘하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간음 행위가. 당연히 영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들은 내가 대표적으로 육신의 영광을 구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여기는 뭐 5장 44절 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12장 43절 한 절만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걸 뭐 다 읽으면 이것만 하다가 오늘 하도 다 가니까 뭐 다 읽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거예요. 두 분리하기를 할 때는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로 대표됐다. 그것은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증인들을 대표한다 이 말이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누구 보고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님들, 목사님들이죠. 이 말이요. 이제 저 사람은 하여튼 방문할 때마다 입만 벌리는 신부님,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치는 말만 하느냐고. 아니 성경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해? 성경에 그런 대로 난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를 해야지.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에게 영광을 돌릴 리가 따로 있으니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가 있지만, 신부니까 왕이 영광을 받으면 왕은 당연히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매를 하라고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더니 그 백성들 앞에서 지가 영광을 받고 지가 나는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나는 사제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그거 보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신약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면 초죽임당한다, 죽임당해, 불로 삼키운 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 안에다가 거기 묻어주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 멀리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취급도 못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 것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이스라엘 종류에서 끊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지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첫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마칩니다.